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배경 두 번째를 보시겠습니까? 성벽 재건 배경이 나오는데요. 아시겠지만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서 앞에 있는 에스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느헤미야는 성벽에 대한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한, 세 번에 걸쳐서 귀환했죠. 귀환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과 성벽 재건은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짓고 하나님 나라를 보호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성전도 필요하고 백성도 필요하고 성벽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전, 백성, 성벽을 재건하고 건축하는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 건축이 언제 완료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주전 515년에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첫 성전이 파괴되고 70년 후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성벽은 또 언제 재건되었습니까? 주전 444년,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지고 70년 후에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성전과 성벽 재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70년 플러스 70년 140년에 걸쳐서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배경 넘어가고요, 이제 말씀과 나눔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성벽 재건을 할 때 사탄이 방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탄은 도비야를 통해 성벽 재건을 방해하였는데, 도비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분명히 성경 본문에 보면 도비야가 방해했다는 말은 나오는데 사탄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 질문에는 사탄이라는 이름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벽,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회파하고 복음을 거스리는 것이 바로 사탄이 행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탄이 누구를 충동질했습니까? 도비야를 충동질했습니다. 그리고 도비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탄이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기로 선택한 사람이 도비야인데, 이 도비야가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합니까? 18절 19절에 나오는데 정답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비야는 유다 백성들과 동맹을 맺었고 유다 백성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말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야는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별 볼 일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별 볼 일 있는 거죠. 그저 별 볼 일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동맹을 맺을 만큼 신뢰관계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먼저 나서서 도비야의 선행을 말하고 다닐 정도로 영향력이 큰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이 유다 백성들을 흔들어서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만들면 느헤미야에게는 매우 큰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이 참 사람을 잘 선택했어요. 교회도 일꾼을 잘 세워야 되지만 사탄도 일꾼을 참 잘 세우는 것 같아요.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세울 만한 사람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사람을 세웁니다. 웬만한 사람은 그냥 꼬꾸라뜨릴 수 있는 아주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사탄도 세우는 거예요. 사탄이 도비야를 세운 것은 매우 전략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도비야는 세상적으로는 매우 뛰어난 사람입니다. 도비야가 한번 힘을 발휘하면 유다 백성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능력자였습니다. 도비야는 사람들이 그를 선행자라고 오인할 정도의 처세술에도 매우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런 방해와 반대를 극복합니다. 성벽 재건의 방해는 조롱, 모욕, 비웃음, 분노와 협박, 살해 음모, 낙담시키기 등 참으로 다양한 수법이 총동원되었지만 이에 대응하는 느헤미야의 지혜는 적절하고 멋집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 이러한 방해들은 극복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도비야와 산발랏이 나오죠. 이 두 사람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활동들이 느헤미야 지금 3장, 4장, 5장 뒤쪽으로 가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산발락과 도비야가 성벽 재건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다양한 방식을 지금 성경을 읽으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인데,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반대를 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롱하고요, 모욕하고요, 비웃고요, 분노하고요, 협박하고요, 심지어 살해하겠다고 음모를 꾸미고요, 낙담시키는 등 매우 다양한, 자기의 힘으로, 주변의 힘으로, 동족 간의 힘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느헤미야와 그 일꾼들을 낙담시키기 위해서, 그 성벽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작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교활한 여우와 같이 간사하게 우리 마음을 삭삭삭삭 흔들어서 스스로 자빠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이에 대응해서 기가 막힌 지혜로 잘 대응했고, 결국은 성벽 재건을 완성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완성을 했죠. 그것도 50일 만에 했죠. 분명히 산발락과 도비야의 공격과 위협은 매우 무시무시했으나 느헤미야는 이것을 극복하고 승리했단 말이에요. 이 느헤미야의 지혜를 배워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느헤미야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 생활로 옮겨온다면 지금도 현대판 산발락과 도비야는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같은 순모임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외부적인 적들로부터 있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사단은 현대판 도비야와 산발랏을 선택을 해서 우리를 낙담시키고 좌절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전진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이때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성공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6장까지 읽으셨죠? 6장까지 읽으면서 느헤미야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느헤미야 13장까지 읽어가면서 무엇을 발견해야 할까요? 여기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혜를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굉장히 건축을 잘하는 사람이고, 굉장히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이고, 굉장히 자기의 녹봉을 포기할 만큼 헌신된 사람이고, 굉장히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리더십의 차원에서 느헤미야를 연구해 보면 굉장히 타고난 리더십의 사람이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이 기독교 리더십에 있어서 느헤미야 리더십이 많이 연구가 되는 이유가 그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리더십만으로는 느헤미야의 성공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느헤미야가 성공할 수 있던 가장 큰 이유는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성경만큼 1장부터 13장까지였는데 느헤미야서만큼 기도에 대한 주제가 많이 기록된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서를 읽으신 분도 계시고 지금 아직 안 읽으신 분도 계실 텐데, 느헤미야서를 다시 기도라고 하는 렌즈를 끼고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내용과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행위야 기도했다라는 어떤 내용의 관점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1장부터 13장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거의 느헤미야서 모든 장이라고 하면 좀 과장이지만 거의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성공 비결에는 느헤미야의 리더십도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가 분명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13장까지 있잖아요. 1장 느헤미야를 시작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느헤미야 여러분 1장을 보시면 11절까지 1장 1절부터 11절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근데 1장에는 무려 7구절이 11개 구절 중에서 7구절이 실제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내용과 기도 내용 그 자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가 끝나는 13장 마지막 절들에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는 1장에도 기도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13장 끝나는 마지막 결말도 기도 내용으로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1장에도 느헤미야의 기도의 원리와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금식하는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가 나오죠. 회개하는 기도도 그냥 회개하는 기도가 아니라 조상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끌어안고 하는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금식 기도가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말씀을 인용한 기도도 나오죠. 2장에 들어가면 끈질기게 끈기 있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번개기도, 화살기도, 총알기도라고 이야기하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잠깐 묵도하는 기도도 나옵니다. 기도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내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4장에 가서도 파수꾼을 두고 성벽 공사를 하면서도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일터에서 땀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5장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고, 6장에서도 적들의 교활한 공격과 고발 앞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8장에서는 수문학 광장에서 뜨거운 말씀과 기도의 부흥회가 열렸죠. 9장에서도 금식기도 나옵니다. 회개기도 나옵니다. 하나님 높여드리는 경배기도가 나옵니다. 마지막 장에는 기도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야의 공격 앞에, 사단의 무시무시하고 교활한 공격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느헤미야의 리더십 이전에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권혜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우연 속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서도 여러분 나중에 4장을 보십시오. 4장을 보면 유다인 전체가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우연은 그냥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지만 인간은 기도해야죠. 금식 기도를 하든 회개 기도를 하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든 총알 기도를 하든 인간은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고 인간은 인간의 일을 해야죠. 인간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1번의 느헤미야가 승리하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한다면 느헤미야는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설득할 때, 기도로 나아갈 때에 그냥 자기 말로 하지 않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내용들을 인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경을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붙들린 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는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2번 질문하면 읽습니다. 시작. 성벽 재건의 역사는 며칠 만에 완수됩니까? 답 읽어볼까요? 시작. 성벽 재건의 역사는 엘룰월 25일에 끝났는데 이는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됩니다. 여러분, 성벽 공사할 때 어떤 식으로 공사한다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동그랗게 본다면 시계가 위에가 12시, 1시, 2시, 3시 이렇게 쭉 돌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1시부터 시작했다고요. 1시부터 시작해서 어느 방향으로 성벽을 재건했습니까? 시계 반대 방향. 그러니까 1시에서 2시 이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1시에서 12시, 11시, 10시, 9시 이렇게 쭉 둘러서 뺑 돌면서 성벽을 재건했다고요. 재건할 때는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가 위치한 곳에 위치한 성벽을 재건하는, 이렇게 뺑 돌면서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특이점은 성벽을 재건할 때에 1시에서 시작했잖아요. 1시에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성벽 재건을 시작한 팀은 어떤 팀일까요? 2년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2년이면 까먹을 만하죠. 2주 전도 까먹는데요. 제사장 그룹이 먼저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이 먼저 합니다.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을 불러서 먼저 성벽 재건 공사를 첫 삽을 뜬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사장 그룹들은 성전을 건축할 때에 활동주로 움직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먼저 성벽 재건할 때도 먼저 삽을 떴다는 것은 성벽과 성전은 물리적으로 보기에는 다르게 생겼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관점에서는 똑같은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당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교회 바깥에 나아가서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1시부터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성벽 재건을 하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성벽 재건할 때 중수하다라는 단어 들으셨죠? 지난 주일에도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낡아진 것을 새롭게 하다라는 것이 있고, 무기나 연장을 붙잡다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재건할 때 일하면서 동시에 적들로부터 경계를 했다는 겁니다. 한 손에는 무기, 한 손에는 일터에서 필요한 도구를 잡고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헌신적으로 열심히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헌신과 열정과 땀 흘림을 통하여서 주의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순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하고 열중샷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간구하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무기와 병기를 들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나눔 1번 보시겠습니까? 당신 주변에는 도비야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막 내 삶의 가시 같은 사람, 내 신앙생활에 너무 반대가 되는 사람, 늘 내가 시험에 들도록 만드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서로 시험에 들지 않는 선에서만 이야기하십시오. 실명을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저도 도비야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산발랏이 있습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방식의 방해와 반대에 부딪혔을 때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 방해들을 극복하는지 나누어 봅시다. 싸웁시다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좀 적게 살았죠. 제가 저하고 여러분 나이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가 조금 더 어리다고 생각하고 짧게 살았지만, 저는 제가 깨달은 진리는 싸움은 하면 안 돼요. 순 안에서나 교구 안에서나 바깥 사회에서나 누구나, 인간 사회는 누구든지 싸움이 벌어집니다. 근데 싸울 때는 꼭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세상 방식으로 싸울 때는, 싸움은 여러분 누가 이기는 줄 아십니까? 싸움은 누가 이기냐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소리 큰 사람이 당장 이기는 것 같죠? 아닙니다. 힘이 센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싸움은 누가 이기냐면요, 더 악한 사람이 이겨요. 그래서 누군가가 싸움을 붙을 때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악하게 말하고 더 악하게 행동할 자신이 있으면 싸워야 돼요. 내가 1이라는 데미지를 주면 저쪽에서는 나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 없이 일하는 데미지를 나에게 서슴없이 줘버려요. 그럼 내가 3이라는 데미지를 주려면 조금 더 선한 사람은 내 가슴이 아파 데미지를 못 줍니다. 근데 용기 있게 3이라는 데미지를 주잖아요.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10이라는 데미지를 나에게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싸움은 더 악한 사람이 이겨요. 그래서 어릴 때 여러분 친구들하고 놀 때도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 돌멩이를 가지고 가지고 던진 애들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이거는 힘이 세고 약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끝장까지 가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 피하세요. 그냥 입 다물고 피하시면 됩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왜 자기 털을 깎고 있는데 왜 잠잠했습니까? 힘이 없었어요. 그 악한 사람들하고 마주해 싸우지 않는 겁니다. 피하는 겁니다. 잠잠히 그냥 내가 내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맞서 싸우지 마세요. 싸우시면 안 됩니다. 자, 3번 넘어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성벽 역사를 완성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정답이 뭐죠? 인사가 만사다. 잘 아시죠? 인사가 만사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의 건강함, 한 교회의 성숙함은 무엇을 보면 아는 줄 아십니까? 순장님들의 역량을 보시면 압니다. 충영교회의 역량은 순장님들의 역량입니다. 순장님들의 역량만큼 충영교회는 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충영교회 성장과 성숙을 보지 마세요. 순장님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충영교회는 세워집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누구를 세웁니까?
자기 동생 하나니와 충성스럽고 진실하고 진정성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냐를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꾼을 잘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교회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대그룹의 주일 예배 모임이 있지만 소그룹의 순모임이 세워질 때 대그룹과 소그룹이 두 기둥이 든든하게 세워질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대그룹에서는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소그룹이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의 순모임이 건강하게 활성화될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숙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자, 4번 넘어갑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일꾼도 세웠지만 기본적으로 성벽 유지를 위해서 백성들이 어떤 사명을 주었습니까? 자기 집 맞은편의 성벽은 자기가 지키게 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여러분들의 사명, 여러분들의 은사를 따른 여러분들의 일은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순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교구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교구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은사를 따라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나라는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나눔 2번입니다. 이웃과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당신이 감당해야 할 몫은 무엇입니까? 이때 여러분 나눔을 할 때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추상적으로 두루뭉술하게 기도할게요, 저도 사람들을 섬길게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요. 실제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 실제적 나눔을 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